할렐루야. 경인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좋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이 한 해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2024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물이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물처럼 보이는데 내가 만져보았던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립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시간도 인생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또한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성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새해입니다. 2025년 감사함으로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는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 이 한 해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한 해 못 만납니다.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무안공항에서.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2025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뭔가 추억의 여행을 만들기 위하여 성탄절 연휴를 주일과 함께 해서 3박 5일의 여행을 갔다 왔지만 그 여행이 그들의 인생에는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것. 찾아온 새해입니다. 허락해 주신 새해입니다. 1924년 10월 1일 생이었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었죠. 물론 재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엊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대통령. 미국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도할 정도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대통령. 근데 그분이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 100세. 100세에서 2개월을 더 산 10월생이니까 1924년 10월 1일생인데 2024년 12월 며칠이에요? 29일에 하나님을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지만 이 땅에서 2025년의 삶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2025년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2025년을,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한 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우리 교회의 피어를 한 글자로 했습니다. 길. 더 로드. 길. 우리는 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은요, 길입니다.
인생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길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길 많이 만나죠? 어떤 길을 만나셨습니까? 오솔길도 만나고, 골목길도 만나고, 논두렁길도 만나고, 수많은 길들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걸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길들은요, 대체로 작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차들이 거의 없던 시대였으니까 좁은 길, 골목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포장된 흙탕길, 흙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차 한 대가 지나가면 붉은 흙먼지가 가득히 주변을 온통 덮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면 얼마나 그 버스가 퉁퉁 튀는지, 비포장도로 그 버스 뒤에 앉아 있으면 금방 먹은 밥이 다 소화됩니다. 소화하기 딱 좋은 버스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와 각 거리는요 한 50m, 60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우산을 갖고 갈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후다닥 뛰어가면 바로 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거기서 30분을 열심히 걸어가야 저수지를, 과림 저수지를 지나고, 그리고 산 하나를 넘고, 그리고 또 한참을 가야 중학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출발하면 보통은 그래도 그네도 괜찮은 길, 그 길을 이렇게 쭉, 그 운물동지라 했는데 그 운물동지 길로 이렇게 쭉 걸어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리로 가면 이게 이 몇 분 차이에 지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질러 갑니다. 그 가로질러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었을까요? 논두렁길입니다. 그 논두렁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이죠. 거기다가 벼가 많이 자라게 되면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을 다 헤치고 지나가면은요, 약간 옅은 하늘색 교복 바지, 그리고 위에는 약간 그 하늘색의 그 반팔 교복, 그게 다 젖어가지고 수영을 한 건지 오줌을 싼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니던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던 1990년도만 해도요, 이 개수리, 개수동, 신천리, 이 신천동, 이 연결되어지는 이 길이 비포장이었습니다. 제가 90년에 신천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개수리 아버님 집 있는 데까지 다니는데 불편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터덜터덜 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포장을 시켜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포장된 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것도 한 중반 정도 들어와서 포장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 굉장히 허브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엄청난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삶 속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길을 맛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길들을 맛보면서 지금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다양한 길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육적인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 좁은 길, 골목길, 오솔길, 논두렁길, 이런 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뭐 비포장길 아니라 이제는 아스팔트 길, 이제는 고속도로, 이제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길이 있고 하늘의 길이 있고, 비행기도 길 있습니다. 길로 다닙니다. 길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육적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수많은 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길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인의 길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길이 있으면 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악인의 길도 있겠죠. 죄인의 길도 있겠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고, 또 반면에 어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으면 무슨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선한 길도 있으면 또 사망의 길, 악한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미혹하는 미혹의 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2025년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들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로드, 길. 오늘 이 길이라고 하는 표어를 여러분에게 내놓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일까? 그 길은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걸어가야 될 길, 무슨 길? 순례자의 길. 그 어떤 길인지 제가 3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슨 길? 주님 가신 길.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십자가의 길이 주님 가신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가신 그 길, 사랑의 길이 주님 가신 길. 당신의 생명과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길이 주님 가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주님의 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헌신과 희생의 길, 그리고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여러분이 이 한 해 정말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없으면,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가신 길,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선진들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산 증거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만 믿음의 선진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 속에, 한국교회, 경희교회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로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선진들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써요? 그가 죽었으나. 누가 죽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근데 뭐가 남았다고요? 그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뭐하였다? 말하여 주고 있다. 그들은 죽었지만 뭐를 남겨줬어요? 믿음을 남겨줬어요. 믿음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나의 갈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 나의 믿음의 길 만들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의 갈 길을,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모두 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인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삶이 있거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사람이었던 욥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주제성구인데요, 이 주제성구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욥기예요. 욥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욥이요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고통의 사람이.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이 무슨 길을 가요? 고난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은 아셔. 우리 주님은 아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25년에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했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고백을 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것은요 자신의 길이 막막하지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정말 이것을 풀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그 길을, 그 의미를 아신다. 나는 몰라. 나는 너무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 이 고난의 길, 이 고통의 길, 이 환난의 길, 이 정말 죽음의 길, 이 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셔. 욥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우리 예전에 찬송 부를 때 있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난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지 난 몰라. 근데 주님은 아시지요. 욥이 그랬어요. 그 엄청난 고난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지만 내가 가는 이 고난, 이 환난의 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셔. 여러분, 환난의 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의 고난과 환난, 이것은 저주가 아니야.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나를 향하여. 너 죄값이고 너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지금의 고난과 환난, 저주가 아니라 이건 단련이야, 연단이야, 훈련이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초조하지 말고, 환난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환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환난이 왔을 때에 이것은 훈련이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훈련시키신 후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욥은 단련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어마어마해도 그걸 믿음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곽순근 권사님 오셨네요 오늘. 순금, 요즘 금이 비싸요. 순금이 어떤 금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제가 순금같이 나온다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도둑 맞을까 봐 겁나지요. 내가 순금이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다 순금이면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순금, 내가 순금이면 이게 얼마짜리가 될까?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제가 한 70kg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75가 큰 돈이니까 계산해 볼게요. 제가 순금이면 제가 얼마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순금이 되면 몸무게 높은 분들은 좋겠다. 얼마쯤 될까? 여러분, 마지막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것인데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순금으로 인정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섰을 때 우리가 순금으로 인정받으면 와, 진품이야. 진짜 진품. 금도 가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삐끼칠 해가지고 가짜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순금이야.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는데 하나님이 와, 진짜네. 순금이네. 보증서가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순금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순금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믿음의 길, 나의 갈 길,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